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12절 읽을게요.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구절만 가지고 보는데요. 여기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달라요. 그 기준이 다른 부분을 오늘 보고, 그게 우리 과거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존재했던, 왜냐하면 복음은 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시작됐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봅니다. 앞줄까지 좀 요약해 봅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악을 보고서도 정당화시켜주고 부추기는 그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서 나는 저 인간과 달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본인이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이자들도, 이런 사람들도 역시 심판을 피할 게 없다. 그런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처럼 다른 사람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했어. 괜찮아. 그런데 결국 자신이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곧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악에 대한 심판은 순서적으로 누가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이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하늘의 복을 주는 것도 이방인이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입니까?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게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더 후지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평함이라는, 진노도 먼저 유대인이 받아요. 축복도 유대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평하다. 그렇다면 저 봅니다.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죄라고 법적으로 이거 죄야 라고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로 봅니다. 이방인들,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을까? 양심의 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양심. 여러분, 사람이 짓는 수만 가지 죄가 있죠. 죄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기록된 죄라고 하는 항목에 다 들어가요. 뭐 죄는 큰 죄, 작은 죄 우리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죄는 똑같아요. 수만 가지가 할지라도 그 죄는, 그 죄들은 다 가지수는 다 죄라고 하는 항목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율법이 없었을 때 살았던 그런 세대들을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해냈던 일들, 우리가 크게 도덕적으로 큰 도둑질하거나, 이것도 사실 익스큐즈가 될 때 많잖아요.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면 사람이 또 봐주죠. 그래? 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법이 없었던 세대에 살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면서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등장했습니다. 율법이 등장하면서 판다 보니까 그게 죄예요. 도둑질이에요, 그거. 여러분, 도둑질의 진짜 정의가 뭔지 아시죠? 내 거가 아닌 것을 내 것처럼 가져가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면 그냥 훔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주어지기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문제를 여기에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12절.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믿고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요, 여기서 우리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명확하게 다루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죽었던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그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럼 모두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복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은 많이 들었고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긍정적인 대답은 주지 않습니다. 안 줘요. 자, 오히려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 그럽니다. 그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이죠, 그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죄만 짓나요? 그들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고, 선한 일을 하여. 그런데 대부분 그들의 생활 패턴은 보면 일부 선한 것이 포함되겠지만 대부분 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행한 선함이 없어지냐? 아니,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합니다. 여기서 보여. 바울이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동일하게 집행되지만 그들에게 집행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다른 두 동사를 써요. 동사가 다릅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그냥 망한다 그래요. 심판한다 말하지 않고 망한다, 망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그래요. 그들은 심판받아요. 자, 이 두 단어 모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심판, 보응이 있을 거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게 둘 다에게. 자, 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루미라고 하는 헬라예요. 이 뜻이 뭐냐면 완전히 없애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파멸과 상실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불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운명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에 이 단어가 신약성에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기서 멸망치 않고 옵니다. perish입니다.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믿음과 관련해서 볼 때 영원한 멸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심판의 과정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냥 우리가 굳이 심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그냥 멸망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다 그랬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다는 거, 심판하다고 하는 크리노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재판에서 형벌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바로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은 받았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잘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심판받을 때 딱 법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몰랐으면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다?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한 심판은 뭐냐? 단순히 멸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그 궁극적으로 멸망이지만 지금 여기서 심판한다고 한 때는 그거예요. 그가 행한 것들에 대한 또는 선한 것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게 율법을 증거 삼아서 딱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지. 너의 행위가 어떠니 뭐에 근거해서 말씀을 다 들이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심판 차이가 있어.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너무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은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데요. 유대인만 해요. 뭐요? 이방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판결과 보상이 없이 그냥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망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좀 억울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풀어나가요. 중요한 것을 14절. 그죠? 율법 없던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에 기록한 일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살았는데 뭐에 근거해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러면서 말하죠.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는 게 뭐냐면 본성의 법 또는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본성적으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이 또 뭐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벌써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이야. 이건 나쁜 거야. 뭐 죄라고 표현 안 하겠지만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걸 딱 누가 자기 양심이 벌써 알고 있다는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본성이라는 그게 하나님이 창조 때 그냥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율법에 뭘 요구하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굳이 몰라도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넣어주신 도덕적 성향이라고 말해요. 이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성향이라고. 또 로마서 1장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 무슨 의식이 있어요? 신의 의식, 신에 대한 갈망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성향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방인들도 사실은 유대인처럼 율법 없어요. 이런 주어진 율법 없지만 율법에 해당되는 일들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 해 저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양심으로 본성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율법에서 말한 것을 지킨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 돼요. 그러면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살면서 실제로는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비록 타락한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딱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법은 뭘 통해서 작용해요? 양심을 통해서 작동시켜요. 양심.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능인 양심이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지금도 우리 양심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움직이면서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양심이 뭐래? 제동 걸죠? 스탑. 제동 겁니다. 죄의식을 갖게 하고 일단 못하게 해요. 근데 양심이 화에 맞으면 뭐 그냥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빛에 의해서 깨닫고 분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거 사람들은 현재 사람이든 나 악을 행해놓고 나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벌써 알고 있어. 본인의 벌써 마음의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게 양심의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뭘 가지고? 그 양심이 증거. 주님이 양심을 다 갖다 드리대요. 자, 그런데 이런 양심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왔죠? 15절에 서로 고발합니다. 자기 생각이 서로 고발해. 너 그거 죄야.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좀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싸웁니다. 누가? 자기 혼자. 그 양심에서. 그 갈등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본성적으로는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고 또는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법이 딱 조지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이거를 15절에서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에게 들으면 이 토라 율법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놨대. 율법을 새겨놨대.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법이죠. 이 법은 우리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은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사실은 그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다 아는 얘기야.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그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에게 마음에 새겨놓은 그게 율법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본성에 의해서 행한 악과 선에 대해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양심의 기능으로 분별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양심 속에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심의 증거에 근거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 심판에 우리 백보자 심판 다 그들도 서야 되니까 심판해요. 그러나 대부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벌써 그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또 달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보면, 자,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에 대한 부분 다음 주에 더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특별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더 이방인보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걸 다 아니다라고 묵사발시켜요. 봐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달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더 파악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단순히 그 양심에서 움직이는 대로 살지만 유대인들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요? 율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양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율법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양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가 더 쉽겠죠. 아, 이건 아니구나. 더 쉽겠죠. 분별이 더 가능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받아야 될 대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대가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그 대가를 압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경우에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유대인들 입장에는 깊이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순종할 때 나에게 어떤 게 올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이가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안 몰랐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겠죠.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불순종했어. 그러면 불순종하면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 없다 이게요. 왜? 그게 법적 증거 딱 제시해 놓으니까. 이게 다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혜택
혜택은 있어. 회개해라 너. 그거 돌이켜야 되는 혜택.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의 일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특권을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특권?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 특권을 새롭게 해석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만 살면 되니까. 양심적으로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답해줘요.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서 의로운 일을 늘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듣고 또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을 향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많은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읽고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은 취급받냐? 너 천만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이런 말씀 보잖아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리거니와.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는 자만 되지 말아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어린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딱 거울 앞에서 내 모습 잘생겼다 해놓고 돌아서 잊어버려요. 이게 하루살이가 그러죠. 자기가 하루밖에 살 줄 모르고 그런 행동하는 건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율법 즉 말씀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설명할게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상으로는 그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의인인 건 맞습니다. 신분이에요. 그래요.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가 의인인 것은 신분의 상 의인이지. 그래서 말하니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야 말하려.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라 그래요. 구약성경에서는 다 그를 악인이라고. 악인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악인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신분상은 의인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주님 있는 악인의 모습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죄인. 조금 악인이냐면 조금 그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덕적인 죄를 행하지 않았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난 도덕적인 죄 안 했는데 무슨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니 회개했는데 뭔 또 회개를 그러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악인이에요. 근데 그걸 좀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회개하죠.
말씀 맺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럼 오늘날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대한 심판도 이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멸망받아.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결과 곧바로 멸망이 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오늘날 불신자들 운명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죠.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심판받아요. 그렇다면 그 심판의 근거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심판 역시 먼저 집행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구별해서 주님이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 받았지만 또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그게 공평하게 우리가 먼저 받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도 받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특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살아간다? 그 역시 악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하세 신분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숨겨놓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16절이 그거죠. 언제 그런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의 모든 걸 다 집행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단순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 듣는 거 즐기면서 은혜를 받은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내일 살면서도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그거 왜 자꾸 들어요? 그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이제는 주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들어야지. 아직까지도 어떤 목사님 설교 의지하고 그 설교 들으면서 뭘 배우려고 배우려고 할 거 없이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서 일대일 관계해야 돼요. 미디어를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지라도 그냥 이제는 말씀과 주님과 관계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말씀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기를 연습해야 된다? 순종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를 들어도 그것을 내 거로 삼고 순종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 이 육신의 본성에 가까운 내 생각, 내 느낌을 다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아를 파쇄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아입니다. 우리 흔히 좀 더 이해하는 쉬운 말로 자기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내 자가 자꾸 욕구가 올라와. 이거를 다 깨버리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자기 자아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서 처리돼야 될 게 아직도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다 깨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듣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과 저 안에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시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